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입니다. 12장 3절. 로마서 12장 3절. 김성훈 권사님이 며칠 계속 못 오시네요. 어디 가셨나? 연락 한번 해보셔야 되겠네. 로마서 12장 3절. 네, 찾으셨죠?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로 8절 교독하실 텐데 여러분 짝수절 읽으시면서 교독합니다. 제가 3절 읽을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예언이면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네.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일상생활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이 로마서 12장에 잘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12장 1절의 말씀, 이 말씀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는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는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예배와 같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너의 몸과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또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 기도,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만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도 이게 동일한 거예요.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 보통 이제 주일만 예배 드리는 사람을 썬데이 크리스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주일에만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는 그 내용이 예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식에도 있다고 봐요. 의식.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린다. 기도한다.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치 좀 세상에 묵은 때를 씻어내듯이 오늘도 은혜로운 말씀 듣고 새 힘을 얻었다. 여기까지 좋은데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다시 세상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실질적인 생활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진짜 신앙의 무대는 어디냐? 교회가 아니고 일상의 삶입니다.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많은 실패를 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일상의 삶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고 그 의식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이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래도 세상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몸은 세상 살아가지만 세상의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내가 변화돼야 돼. 그래서 2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우리의 관심은 속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모든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사는 거예요. 먹고 자고 가정을 이루고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키우고 사람들하고 부비부비 얽혀 살아가는 모든 게 세상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러나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그러려면 변화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을 본받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그거, 영향받는 게 그건데. 그게 변화를 받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 와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 나가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다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변화를 받고 나면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뭐지? 기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뭐지? 슬프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뭐지?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런 능력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3절 말씀이 이어지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구별하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 된 자들을 통해서 각자에게 맡겨주는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3절 후반절에 그 말씀을 하거든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대로 말하게 되고, 말하고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대로 행동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생각이 참 중요해요. 근데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모든 걸 지혜롭게. 그런데 사람마다 그 정도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3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은 마땅히 생각할 건 뭘까요? 마땅히 생각해야 되는 게 뭘까요? 2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것,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아멘? 그 이상의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어요.
그걸 내가 자꾸 그 이상의 것을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를 든 것이 이제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지만 모든 지체가 각자의 기능을 가지고 각자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다. 우리 간단하게 사람 몸을 생각하면 제일 쉬워요. 몸은 하나인데 몸이 각 지체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끔 어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제가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분은 몸뚱아리만 있어요. 다리도 없고 팔도 없고 머리하고 몸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기형으로 나온 거예요. 장애로. 진짜 아주 심각한 장애죠. 그런데도 팔다리 있는 사람보다 더 아주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에 감동을 주는 그런 모습을 예전에 봤는데, 그런 이제 특별한 경우, 일반적인 사람은 얼굴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보통 얼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머리를 포함해서 목 위에 붙어 있는 걸 얼굴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도 보면 이 얼굴을 이루는 지체들이 있어요. 눈, 코, 입, 귀, 그죠? 이 지체 각각 기능이 달라요. 얘가 이 얼굴을 이루는 거고, 몸도 마찬가지예요. 팔, 다리, 그리고 이 몸 안에 있는 각각의 내장, 기관들 다 자기들의 역할이 있어요. 그것이 몸을 이룬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우리 4, 5절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5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나의 존재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분 직업을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직업이 있어요? 내가 다 할 수 없지요. 다 할 수 없잖아요. 나에게 맡긴 가정주부로는 주부로서, 또 뭐는 뭐로서 다 자기가 맡겨진 그 직업 그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충성스럽게 그 일을 잘 감당하면 되는데, 다른 일까지 다 내가 간섭하고 생각하고 그럴 필요 없단 말이죠.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 먹는 사람은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고, 그죠? 요리하는 사람은 맛있게 요리를 해서 음식을 내놓으면 되는 건데, 음식을 먹는 사람이 맛있게 먹는 것 이상으로 요거는 어느 재료를 썼나, 어느 양념을 했나, 얼만큼 양을 맞췄나. 여러분 그거 다 고민하고 있다가 국 다 시키지, 음식 다 시키잖아요.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 하는 사람은 하면 되는 거.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지체를 이룰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이렇게 여기에 부르시고 세우신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이상의 생각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붙여.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전도사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집사로, 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맡겨놨는데, 뭐가 더 귀하냐, 뭐가 더 높냐 낮냐, 그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손가락만 필요하나요? 발가락도 필요한 거지. 뭐가 더 중요하냐? 우리는 자꾸 그런 걸 따지려고 그래요. 머리가 더 중요하냐, 발이 더 중요하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다 중요하죠. 몸을 이루는데 다 필요하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의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셨다. 그 뒤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주신 것 가지고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어가야 돼. 오늘도 여러분 그 사명 깨닫고 그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남의 것에 우리가 월권하고, 그리고 참견하고, 쓸데없는 생각 고민으로 내 할 일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냥 맡겨두시고 하는 건 그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내가 나나 잘하면 돼. 한번 여러분 저를 따라서 좀 조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나나 잘하자. 시작. 나나 잘하자. 내 할 일이야 좀 잘. 나나 잘하. 괜히 남들 뭐 잘한다 못한다 괜히 그런 거 하기 전에 나부터 잘하자. 나나 잘하자. 그러면 남들도 여러분 다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의 생각은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여기에 집중하면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여러분 당당하게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